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왕으로서의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사람들은 모두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에게 거역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비천한 신분의 한 여종을 사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한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높은 신분이 걸림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녀에게 나의 이 진심을 말할 수 있을까?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어졌습니다. 만약 그녀를 내가 사는 궁전으로 데려와서 화려한 왕관을 씌워주고 여왕의 옷을 입힌다면 그녀는 나의 사랑을 거절할까? 거절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어졌습니다. 감히 왕의 요구를 거절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진정으로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을까 고민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겠지만 정말 그녀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궁전에 산다고 해도 정말 그녀가 행복할까? 아니면은 오히려 바깥에서 정말 산천에서 그가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억지로 살면서 그녀가 살던 고향을 그리워하면 어떡할까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다시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만일 군사를 이끌고 그녀가 사는 오두막집으로 행차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새파랗게 겁에 질릴 것이고 겁먹은 하인처럼 그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나는 겁먹은 하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인을 원한다 라고 그런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그녀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고 그녀 스스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게 되어졌습니다. 왕은 그녀에게 주종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를 원했던 것입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서 오히려 오직 서로 사랑하기만을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고민하던 왕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왕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머리에 왕관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자에서 내려왔습니다. 입고 있던 화려한 옷도 벗어버리고 종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왕 스스로 여종과 같이 비천한 신분이 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왕은 궁궐을 나와서 사랑하는 여종이 사는 오두막집을 향하여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변장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새로운 신분이었습니다. 왕은 여종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여종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서 왕자를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덴마크에 철학되어 있던 키에르케고르는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여러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기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탄절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성탄절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인류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인 성탄을 맞이해야 될까요?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못한 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성탄절 예배 드릴 때는요, 거리 두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일이고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성탄을 맞이하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깨닫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5절을 읽을 테니 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들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여러분 빈걸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주님을 꼭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왕과 대제사장과 그리고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습니다. 들판에 있는 목자들은 그리고요 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지만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부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평안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성탄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도 그들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이하 3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 예언해 주었는데도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들판에 있는 목자들은 겸손하여 낮아졌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성탄절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이웃들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즐겁고 신나고 여러분 행복한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요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왜 나귀의 새끼를 탔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 6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은요 여러분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을 곧게 여러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복종하는 자세를 여러분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8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은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것. 그런데 이것을 순종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종이 되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명령을 한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에 여러분 몇 사람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 또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짐승이 된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에 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가지지 못할 그런 일.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라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왕이 어떻게 여러분 종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 그런데 받아들이셨다라는 것.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종하셨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종하는 자세를 이번 성탄절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우리들도 이 복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16장 7절 이하 9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하갈은요 그의 여종을 피하여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여종 주인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런데 광야 샘물 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그 답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했습니다. 권세 아래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무시하니까 우리의 권세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나라가 시끄러운 겁니다. 좀 죄송합니다. 원주 땅에 살면서 원주 시장을 존경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권세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 권세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요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한 것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여러분 14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을 테니 13절과 14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은요
구원을 이룰 수 없대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원망과 시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 복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 그때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교회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정말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이하 8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시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요, 마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네가 왜 그렇게 순종하느냐? 네가 왜 복종하느냐?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들이요,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음에 읽을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요,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요. 그의 이름을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우리의 구주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9절 이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됩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도록 하라라는 것. 모든 입으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겸손하셔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의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성탄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전할 수 있다라는 것.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요, 평화가 가득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 여러분 그 교회는요, 이렇게 참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더라라는 것.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그렇지를 못하더라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종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들은요, 여러분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이 있더라라는 것.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들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13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16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맛을 내라라는 겁니다.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인생을 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맛을 내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빛을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요, 교회에서 암담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교회에서 좋지 못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우리의 착한 여러분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더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라는 겁니다. 성탄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는 몸입니다.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 그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 33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을 유익을 구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데 쓰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려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이 성탄절에 정말 우리의 주변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려 있고 정말 우리의 여러분 손길을 원하고 있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성탄의 소식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찾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사들이 우리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해 주었잖아요. 우리도 이 성탄의 소식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 낮아져야 됩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높은 곳에 가서 전해봤자 여러분 성탄의 소식을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고서 아니 주님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그런 곳을 찾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과 예수님을 본받아 복종하는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